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그 전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셔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사님들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 전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저에게 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직접 만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고요. 혹시 C.S. 루이스라고 아십니까? C.S. 루이스, 우리 친구들 C.S. 루이스 알아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책도 있고. 나중에 혹시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 한번 영화로도 보고 또 책으로도 읽어보세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이죠. 이 작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숲에 길을 내는 것이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만약 그림과 같이, 잠시만요. 이 그림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세상 속에서 빛나고 기독교적 가치들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융성하게 꽃을 피울 때에, 그럴 때에 이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란 이 울창한 숲과 같이 푸르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이 숲에 길을 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이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온갖 유혹들이 도처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온통 유혹하고 뒤 흔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들이 융성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갖 악한 영향들이 도처에 가득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드는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계절은 바로 한겨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겨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분들, 우리 성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이죠. 바로 끊임없이 들이치는 이 세속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오후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의 이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기는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에스겔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이 현실은 마치 마른 뼈를 이 현실 가운데 보는 듯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마른 뼈를 능히 솟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다음 시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기업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사실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세계관과 개혁교회의 자녀이지만 본 주제는 어디에 집을 지을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집을 지을까? 다시 한번 어디에 집을 지을까? 부동산 강의가 아니라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인생을 여러 비유를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가장 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집을 짓는 일이죠. 그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 집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설계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꼼꼼하게 잘 그렇게 설계한 대로 성실하게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그렇게 잘 지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맞습니다. 기초, 그죠? 터를 잘 잡고 토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무리 집을 럭셔리하고 화려하게 막 궁궐같이 지어놔도요, 터를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집안이 기울고 집이 기울다가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겠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자리를 잘 잡아서 집을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이 유럽에 있는 고저택들 아시죠? 아이고, 네, 그림이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유럽에 이 여러 오래된 저택들 아시죠? 몇 년씩 됐습니까? 수백 년씩 된 이 집들이죠. 그죠?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창수가 나고 그래도 절대로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롭다.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롭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나자 집이 대번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리석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이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 지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토대에 어떤 기초에 집을 짓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여기저기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짓고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만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영상이 안 돼.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 음성이 혹시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리모컨이 있으면 나오죠. The new high top she just bought. A book of poetry he found at a used bookstore. A new local band she discovered just last weekend. A zombie apocalypse movie he saw last night with some friends in his martial arts class. Her homemade screen print t-shirt and his favorite Chinese restaurant, which made them both hungry. So they got 2 orders of Mandarin chicken with brown rice. And then Sam opened his fortune cookie. Life's journey ends with a new beginning. Whoa, that's deep. But in the real world, life's journey ends with an ending. When you die, you're done. Well, yes, your body no longer works, but your soul continues to exist, don't you think? Your soul? No, I don't believe in ghosts. We're physical creatures, material objects, just a collection of highly organized atoms. When your brain flatlines, that's it. Game over. So you don'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No. I mean, it's a comforting thought, but there's just no scientific evidence for it. I'd rather face the real world than believe in a fairy tale. Yeah, I agree with you, Sam. It's best to face reality. But it may be that life after death is reality. I mean, think about it. If life just ends at death, then everything we do or say comes to nothing. What meaning or purpose can our lives possibly have? Well, I guess my life has whatever meaning I choose to give it. I personally believe in truth, beauty, scienc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aving the environment, freedom of speech, and tolerance. Yes, that's all well and good. But what does all that matter if it ends in nothingnes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d? Which God? There are millions of gods. The God that's in the Bible. It's been proven that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mythology written by ancient desert nomads. But if faith in God makes you feel good, I won't argue with that. But I personally prefer more of a rational, open-minded approach to life. Here's what I believe, Sasha. You shouldn't think anything is true unless it's been scientifically proven. But has that belief itself been scientifically proven? Sam, you and I look at life very differently. Yeah, it's crazy. It's like we're from different worlds. Not different worlds, different worldviews. A worldview is the set of lenses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around you. It's a web of habit-forming beliefs that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worldview, you interpret life in a particular way. It affects how you think, how you feel, and how you live from day to day. To understand what your worldview is, think carefully about the big questions of life. Does God exist? How did everything begin? Who am I? Why am I here? Am I living a good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Cabbages and puppies don't think about this stuff, but people do. Reflecting on these questions is part of what makes us human. In fact, every one of us has a worldview. What's yours? 잘 보이셨나요? 혹시 맨 뒤에는 자막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셨을 텐데 영어를 잘하셔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네, 자 여기 처음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부딪혀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 말고 썸을 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 일상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신발 이야기, 티셔츠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나눌 때는 얘기가 잘 통했어요. 이야기를 잘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둘의 이야기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남자랑 여자랑
야, 정말 이상하다. 우리 서로 마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이 남자랑 여자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남자라고 화성에서 살고 여자라고 목성에서 사나요?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관.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남자요, 샘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죠.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잘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한번 더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 인생이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야. 뭐?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어딨어? 죽으면 그냥 끝이라니까. 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간에게 영혼이 어딨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그냥 복잡한 원자 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지. 인생의 의미? 목적? 뭐를 위해 사냐고? 그냥 각자 정하기 나름 아니야? 각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어딨어? 신은 없어. 신은 그냥 신하나 미신에 나오는 가상의 존재일 뿐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니 종교니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세계관이죠?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신론적 세계관. 신은 없다는 거죠.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죠?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이 자연 세계가 전부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물질주의, 자연주의.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전부라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결국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을 믿을 수 있다. 어떤 세계관이죠?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 그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그 삶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세속주의 세계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주의. 네,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합쳐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도 합니다. Secular Humanism,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이야기, 욜로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뭘 고민하면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나온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욜로. 그죠? 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플렉스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플렉스하다. 예전보다 플렉스 들어보셨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들어보셨어요?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플렉스는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플렉스는 구부린다는 뜻인데 뭘 구부릴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추측해보세요. 게스해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공감을 못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압니다. 저도 배 나온 아저씨인 거 알지만 네, 그래도 뭐 하고 있는지는 아실 텐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육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 자랑. 그죠? 플렉스는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뭐 근육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사치하는 거예요. 막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 사고 막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파인다이닝 들어보셨어요? 파인다이닝?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 호캉스를 가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 SNS에다 올려서 자랑한다. 자랑질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플렉스하다라고 해요. 플렉스하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이요. 이 전제와 토대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남자의 이 말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되었어.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 지금까지 흘러왔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고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오늘날 세상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 이 메시지가 지금 온 사방에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집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유튜브, SNS 등등 미디어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욜로, 플렉스, 그죠? 그냥 느껴, 뭘 생각해, 고민하지 마. 뭐 우리 그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Let it go, let it go. 이게 무슨 뜻입니까? Let it go 무슨 뜻이죠? Let it go? 그냥 내버려둬 놔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죠?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이 이런 온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여기에 있나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그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 토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무너져 내릴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쌓아야 하는 토대를, 기초를 분명히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헤맬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네,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토대와 기초를 분명하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 분명히 이 기초와 토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기초이자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터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초이자 토대입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여러분과 이제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다 하면 여러분 오늘 밤 새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액기 수 있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노트에 빈칸도 이렇게 채워가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 네,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죠. 모션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저 보고서 모션을 따라 해주세요. 자, 손 내밀고, 자, 손 내밀고, 자,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자, 이제 안 보고, 자, 시작. 타락,
보존, 구속, 완성. 네, 여러분 다 A+. 네, 100점입니다. 잘하셨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이어주는 스토리 라인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수평적으로 보여주는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장면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패턴. 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온 세상은 이에 아멘 순종하고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가 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창세기에서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8번이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이 피조물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질서들을 두심으로 온 세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세상과 온 존재들의 규범이자 법이자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질서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질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서들이죠. 중력과 같이 이 우주가 운행하는데도 수많은 질서들이 존재하죠. 우리 지구 안에도 시간과 계절의 변화, 기후와 날씨의 변화 등등 수많은 이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수많은 질서들이 있고요. 그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생태계 이런 것도 이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피, 우리의 호르몬, 호흡까지도 수많은 질서들이 우리 몸 안에도 담겨져 있죠. 수학적인 논리적인 법칙들, 질서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법칙들도 마찬가지죠. 또 음악과 미술 등 우리 인간의 창의력을 요하는 부분에도 분명한 질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모든 질서들의 가장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최고의 질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질서 시작. 네, 하나님이 그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와 질서들은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자 주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만 살아갑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변하는 그 존재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이 창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잘 창세기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물론 이후에 타락의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관 학자는 그의 유명한 책이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조와 방향.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조와 방향. 다시 구조와 방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그 구조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그 구조와 그 속에 담긴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선한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방향에 있다는 거죠.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질서에 순종하는 방향이 아니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조와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온전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네, 대답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네, 대답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에게는 다 알고 있죠. 네, 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누가 세상을 만드셨는지, 무엇을 만드셨는지 명확하게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런데 왜 만드셨는지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책이든 간에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의 결말이 궁금하면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어디를 보죠?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죠? 책을 읽다가 아니 이 주인공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어디를 보면 압니까? 맨 뒤에 보면 나와요. 결말.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세상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를 보면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인 21, 22장을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데칼코마니라고 아세요? 데칼코마니? 그죠? 한쪽에 물감 칠해놓고 반으로 접었다 피면 반대쪽에 똑같은 그림이 있는 거.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이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유사점들이 있을까? 이런 유사점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강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창세기에 나왔던 금은 보아야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을 해요. 지금 뭐 자세하게 다 성경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런데 이 유사한 이 두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바로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곳은?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자면 새 예루살렘, 그죠? 성이자 도시이자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너무 유사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곳은 동산이고 한 곳은 성이자 도시이자 나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시고 결국 무엇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만드십니까? 바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 창세기 1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그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수염도 덥수룩이 있고, 그죠? 긴 생머리에, 그죠? 그리고 지팡이 들고 하얀 도포를 입고 마치 무슨 산신령 마냥, 그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흰색 마법사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런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성, 또 하나님의 성품. 어떤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수격, 다른 모든 피조물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인간만의 성격,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우리가 세 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지성, 감정, 의지. 그죠? 지정의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동물들은 생각이 없나요? 동물들은 뭐 느끼지 않나요? 동물들은 행동을 안 하나요? 아니요. 동물들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의 지정의는 다 본능에 매여져 있죠. 본능에. 그죠? 우리 인간은 동물의 지정의와 차원이 다른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만이 창조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지성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죠? 창조적인 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본능에 매이지 않은 성품들을 갖고 있어요. 성품들을. 우리 인간만이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 외에 뭐 영성, 도덕성, 창의성, 또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 긍휼, 자비, 인애, 뭐 헌신 같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5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하라는 거죠? 언뜻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 그죠? 우리 오늘날 저출산 우리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표어로 삼을만 하죠. 그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농사를 잘 지라는 건가? 생물을 다스리라. 뭐 목축과 뭐 양식을 잘하라는 건가? 이렇게 들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고 아이를 많이 낳고 뭐 또 농사 잘 짓고 목축과 양식을 잘하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말은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지정의와 이 영성과 도덕성과 창의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휘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고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단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만이 아니라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확장시키며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다 발휘시키라는 거죠. 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단지 농사 잘 짓고 목축을 잘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게 포함되지만 이 땅에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 문화? 뭐 패션, 영화, 음악 이런 대중문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아니라요 광의의 개념에서의 문화예요. 문화는 무엇이냐? 문화는 바로 인간이 자연의 힘을 가하는 모든 활동들과 이로 인해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들은 자연이지만 그 꽃을 화병에다가 꽂아 놓는다든지 꽃다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갖고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들은 다 자연이지만 그 소리를 일정한 리듬과 멜로디와 화음을 맞춰서 놓으면 문화의 형태인 음악이 됩니다. 그죠? 이외에도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산업, 건축, 교육, 서비스, 예술, 음악, 미술, 스포츠, 학문 등등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며 잘 개발하고 발전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인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다른 말로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명령. 다시 한번 문화명령. 하나님의 창조명령이자 문화명령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문화를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문화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신 거죠. 온 세상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지키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온 우주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풍성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통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 우주에 찍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는 존재로 세워졌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래. 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포함하여서 모든 세상과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인간은 그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감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 우린 대리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청직이, 대리인. 네, 인간은 대리인이에요. 청직이.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서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라고 했죠. 모션도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람, 세상. 네, 다시 하나님, 사람, 세상. 이 질서요. 그죠? 하나님, 사람, 세상. 이게 사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질서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우 중요한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선악과 왜 만드셨냐고. 그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을 때 왜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아주 매정한 그런 존재라는 이미지가 깔려져 있죠. 그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가학적인 분이라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사실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영어를 보면 더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우리 영어 잘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우리 친구들이 읽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시작.
knowledge of good and evil.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원어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네, 다시 한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지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이죠? 이 나무가 지금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악이죠? 반대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와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두고 있는 것이 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는 것, 내가 그 주권을 가져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가 이 선과 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선, 그 질서가 무너져내는 악을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복의 도구였습니다. 복의 도구. 왜입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의 열매가 하나도 따먹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볼 때는 절대로 보암직하거나 탐스럽게 여기거나 먹고 싶어서 안달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있음을 느끼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사실은 유혹의 도구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였다. 예배의 도구. 이 온 우주 중심에,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내 존재의 중심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누가 찾아오죠? 바로 뱀이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 잡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도 갖게 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은 바로 무슨 뜻이죠? 바로 너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죠. 그죠?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 자신에게 있게 될 거라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차이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보기에 오른 대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악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뭘까요? 거짓말, 도둑질,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살인, 폭행 등등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가 낳은 결과,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근본은, 죄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무엇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요. 관계 속에서 정의돼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자 왕이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자 왕이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감각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공과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 다시 한번 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잘못들을 지적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악이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죄.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이 죄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죄가 있죠. 무엇이죠? 네, 바로 우상숭배. 그죠?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까요?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을 왜 섬기죠?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 빌고 빌어서 내가 받을 화를 면하고 우상에게 정성을 다 바쳐서 우상에게 받아낼 이 성공과 이 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결국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이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이 우상숭배 대신에 바로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죄의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닫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네, 바로 인간의 마음의 욕심, 이것이 죄의 결과와 열매들의 이 씨앗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 이 인간의 지극한 자기중심성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권을 내가 가져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를 중심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이자 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이 타락의 영향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인간의 타락이 만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즉 문화도, 인간이 함께 모인 모든 이 공동체, 즉 사회도, 인간이 다스리는 이 모든 만물도 다 죄로 물들여 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죄와 타락의 우주적 영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온 세상에 스며들어간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네, 지금 피조물들이 온 만물이 지금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왜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서 시작된 죄는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삶을 더럽히고 파괴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거죠.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혼란과 파괴적인 사건들이요,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생물의 멸종, 수질과 토양의 오염, 이 산림 파괴, 질병과 바이러스, 얼마 전 이제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연의 무질서들, 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폭행, 살인, 그리고 오늘날의 이 팽배해 있는 이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관계의 무질서들, 또 온갖 사회의 부정, 부패, 불평등, 착취, 이런 사회의 무질서들, 이 모든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들이 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지금 온 피조물들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창조물들이 채워지죠. 혼란스러운 아무 질서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온 세상 확장되어 나가며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모든 이 질서가 잘 지키고 관리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인간은요, 이 죄된 인간은 오히려 세상을 풍성하게 채워가기는커녕 온통 파멸로 몰아넣고 있고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온통 혼돈과 무질서함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 죄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역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으로 되돌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타락과 이런 전 우주적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세상이 끝났나요? 여러분 끝났나요? 우리 다
죽었어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끝나지 않았어요. 죄가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이 세상을 무질서와 혼란으로 망쳐놓았음에도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셨기 때문이에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셨습니까? 보존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온 세상을 죄로 물들였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놓아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향이 틀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그 구조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세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는 이 세상을 놓아버리는 순간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다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시죠. 바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셨죠. 이 네 번째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조, 타락, 보존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곧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만물의 회복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만물에 깃들어 있었던 왜곡된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지 수직적, 내세적, 도피적으로 이해합니다. 곧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오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파괴되어 없어질 세상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가는 일입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내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곳이기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 네. 이 타이타닉호가 지금 좌초에서 바다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침몰하는 배에 이 갑판에 있는 의자를 정리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나요? 배가 지금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데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의자를. 그 갑판 위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이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곳, 어차피 침몰할 곳. 이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헛된 일들인 거죠. 그죠? 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분 결코 이렇게 수직적이고 내세적이고 도피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로 올라갈 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내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피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늘로 내세로 천당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면 이와 같은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곳을 가리켜서 낙원 혹은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내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무슨 뜻이죠? 나라의 임하시오며?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안 다가와요. 사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Your kingdom come.
네, 다시 한번 Your kingdom come.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육체는요, 썩어지고 사라질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육체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영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육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도피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뭐라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내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너에게 내가 명하러 가는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뭘 약속하신 것이죠? 뭘 약속하신 것이죠? 땅, 자손, 주권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땅, 자손, 하나님의 주권. 뭘 약속하신 것이죠?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그 나라를 이루셨죠. 이스라엘.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죄를 지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만물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네. 4분 남았는데 10페이지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영상,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보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오는 이 세상의 메시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나서 그들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토대,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누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누구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철학자인 피터 버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의식의 충돌이 있다고요. 같은 얘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고 하는 세계관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자기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의 세계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싸움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크리스천이티 기독교가 있고 왼쪽에 휴머니즘 인본주의 세계관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기 이제 빨간색 풍선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그리고 유타나시아 뭐 안락사에 대한 문제,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조력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모럴 relativism 뭐 도덕적 상대주의 또 뭐라고 합니까? 낙태, 그죠? 어볼션, 낙태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모든 신경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입시 경쟁 위주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 교육,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인성과 성품의 파괴의 문제, 뭐 게임 중독의 문제 등등. 뭐 아이들 뭐 또 우울증과 일탈, 뭐 또 자살의 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하면 이런 이슈들을 많이 다룹니다. 아이들 게임 중독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성품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실 때에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핵심.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격전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이 두 성이 기초에 있는 이 기초, 파운데이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토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크리스천이티 뭐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포를 날려서 빨간색 풍선 하나 터뜨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싸움 하나 이긴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싸움 하나 이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싸우고 있죠. 그나마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그 아래 이제 안경 끼고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안경 끼고 손 벌리고 있는 사람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쏘고서 좋아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자고 있어요. 전쟁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래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인상 쓰고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 마지막 사람에 비해서 나머지 사람은 다 약과입니다.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쌓아서 허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중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한 3분 안에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는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씨름하면서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진 않은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은 다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고 있진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서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진 않은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입술로는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전해주고 있진 않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중심의 싸움,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우리가 드러나는 싸움을 해결하려고 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갈등만 심화되고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 이 싸움의 핵심,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핵심은 바로 이 기초와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로골,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입니다. 세계관 전쟁이,
문화 전쟁이에요.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보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토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우리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이 자아의 중심을 자기의 내면에 두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의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고대 근동 지역의 옛날 문서, 고문서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요, 정말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하나하나 내 앞길을 이 말씀의 등불로 비춰가며 그렇게 오늘 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따라 세워가고 있냐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의 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네, 다른 말로 하자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심, 이 토대가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분투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강한 군사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이 어두운 시대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천하, 온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